이분은 독립유공자로서 지금 대전 형천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일본에서 유학도 하셨고 70년대에 무려 자가용을 5대나 소유한 그런 부자였다고 합니다. 신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또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많던 재산을 피난민과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 9월에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10여 년 전에 지하철 맨발의 전도자로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이십니다. 사진을 보니까 좀 알 것 같으시죠? 김우현 PD가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라는 제목으로 30분가량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분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예배 전에 불렀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을 배경음악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깔면서 감동을 주었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그분의 모습은 노숙자, 정신 나간 노인네, 광신자 정도로 비춰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할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면 그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쓱 돌아보시면서 사명은 각자 각자야. 사명은 각자 각자야. 그분의 사명은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발 신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죄송해서 저렇게 맨발로 다니시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매우 타락하고 폐역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전체 말씀이 잘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4절 말씀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지도층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악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그들 앞에 놓였을 뿐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를 그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다시금 돌이켜 그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이사야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귀한 장면들을 우리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복을 비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든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또한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하기가 싫은 그런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을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주저하거나 사양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쓰실 양이면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 그 부르심의 순종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사명이 있고 생업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생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직업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업이 우선이요, 생업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사명을 먼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생업도 잘 되고 또 복의 복을 대주시는 그런 귀한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높고 낮아지는 문제, 부하게 되고 천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그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복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복의 권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의 복은 다른 게 아니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귀한 열매가 바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행복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업과 사명이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생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그의 사명은 제자였습니다. 모세의 생업은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르밧 여인 혹시 아십니까? 사르밧 여인은 그 생업이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은 엘리야가 올 때마다 엘리야를 돕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사명만 대단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작은 사명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을 해본, 작은 사명에 충성해 본 사람이 큰 사명도 맡아서 충성하는 거죠.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큰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교만이요 과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사명은 일생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가 하면 순간순간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혹은 1년 혹은 2, 3년 이렇게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교사들, 찬양대원들, 우리 각기관 임원들 다 1년 단위잖아요. 1년 단위로 사명을 맡기고 충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간 사명, 순간도 딱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에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경꾼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어지시자 로마 군병들이 옆에 있는 그냥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이 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주 고귀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그 사람이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을 계기로 성경을 보시면요, 그의 전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든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은 소홀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하시면 안 되고 성실하게 충성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생업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나의 일을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내 힘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것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맡아서 하시면 어느 게 잘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에 하나를 더하고 하나에 둘을 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에 열을 더하시고 하나에 백을 더하시고 하나에 천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죠.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주의 날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하나님을 섬기고 하루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6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누구든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작은 사명, 큰 사명, 일생 동안 해야 될 사명, 또 순간적인 사명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벨이 자주 울리네요. 예, 빨리 받아보세요. 아니면 옆에 보면 빨리 꺼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저만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돈이 있고 잘 사는 사람만 사명 받는 것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사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도 없고 몸으로 봉사는 못하지만 물질로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도 있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예, 특별히 못하시니까 기도의 자리를 늘 채우시고 늘 예배 자리에 오시고, 그래서 기도로 예배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충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잘 권면하고 상담하여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지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명을 사양치 말해야 합니다. 거절치 말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시면서 또 뒤로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손살을 칩니다. 저는 말 주변에 없습니다. 예?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제가 말로 그 바로를 설득하겠습니까? 그러니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손살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사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은 내가 잘났으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했으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났으가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보실만한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우리 이름을 낼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명을 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사양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쳐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신 사명 핑계치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을 주실 때에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나 못해요 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사명을 주시면 받습니다. 예, 주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는데 그 사명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야 니네로 가서 그 성이 멸망당할 거라고 내 말을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받았잖아요 사명을. 그렇게 나서는 슬그머니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의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식량도 버리고 귀중한 물건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피해갔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자칫 내가 사명을 피하면 나와 함께한 가족이나 친구나 내 이웃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 사명을 피해가는 이런 사람과 동업하면요 그 사람 말아먹습니다. 그 사람 동업을 하더라도 요셉과 같은 사람과 동업을 해야 복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흉년을 겪었는데 요셉 때문에 풍년되잖아요. 내가 내리막길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고요. 제가 좀 전에 순간적인 사명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아시죠? 이 나만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아이는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드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 이 아이에게 무슨 큰 사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자아이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스라엘 나라에 훌륭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요거
이스라엘 나라에 훌륭한 선지자가 계신다는 이 정도의 소식을 나만에게 전하는 딱 이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군대장관 나만이 이스라엘 땅 가가지고 그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아람과 평화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도 자기 집에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여자의 하나의 그 말 한마디의 그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럼 여러분, 주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친구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염천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염천교회 오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친구를 사귀어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동업을 하더라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동업자로 삼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을 피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이, 그 생업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사명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실 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못하죠. 못하겠습니다. 피해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걸 감당하도록. 그래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겠지만 이 땅은 잠시예요. 이 땅 복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될 성도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르실 테고, 어느 순간에 재림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칭찬이 무엇입니까? 얘야, 내가 작은 일에 내가 내게 맡기고 사명을 맡겼는데 네가 충성되게 그것을 잘 감당했구나 하는 그 칭찬의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생명의 명언을 주겠다, 내가 의의 명언을 주겠다, 내가 네게 이런 큰 상급을 주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작은 사명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그것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왔느냐고 책망받는다면 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명을요 입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꾼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말꾼이 있어요. 말은 장하지만 도무지 행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늘 감동을 받아요. 생각은 있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명은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명은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이 실천되어서 나와서 행함이 됐을 때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모세와 같이 사용하거나 너와 같이 피하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처럼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냥 식은 죽먹기라면, 넓은 길로 그냥 편한 길로 가는 것이라면, 그냥 내가 인생을 살면서 놀면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라면 그게 어떻게 사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쏟을 만큼 그 일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좁은 길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고통의 길이요, 참으로 험난한 가시밭과 같은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그런 일들이지만 그것을 복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면 마지막에 기쁨으로 단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눈물을 쏟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긋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돌아보시는 이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2019년 남은 동안에도 더욱 사명 충성대에 잘 감당하셔서 2019년 한 해 동안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또 내년에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또 세워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사를 세우고 창대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임무들도 세우고 직분자 세워야 되는데, 그때도 이사야처럼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순종하여 한 해 동안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로 합니다. 그런 이후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그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고 예배하신 빛나는 별관과 상급을 풍성히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 이 2019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또 저희들 인생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해 남은 때 동안에 또 주님께서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에 충성하여 언니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염청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